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9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사람이 누굽니까? 멸류관을 얻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답이 나와 있죠.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또 견디어낸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분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열심히 모두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방방곳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알래스카 같은데 그 추운 지역에도 살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저도 오래 살았지만 미국 같은 데도 방방곳곳에 아주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도 살고 있고 사막 같은 데서도 그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냐? 이제 잘 부자로 명성을 얻고 재물을 쌓고 권세도 얻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그들은요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 기준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물, 명예, 권세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재물과 권세와 명예는 신기루 같아서 금방 헛되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붙잡기는 하지만 이거는 항구적으로 영원히 내가 소유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이 보통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영원하고 그 다음에 영광된 멸류관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자,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죽음으로만 마감하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한 것이 그냥 너무나 헛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헛헛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의 세계가 있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다는 것,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면류관은 이거 얻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만이 저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고 수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자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경주를 한다든지 시합을 한다든지 뭐 얼마 있다가 또 요새 도쿄올림픽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올림픽 참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 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위해서 이 4년 동안 뭔가 마음을 온 체력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땀과 수고와 인생의 시간들을 다 그렇게 소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에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급,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냐?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견뎌서 믿음을 딱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자격에 탈락된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처음에는 12제자로 아주 잘 선택받은 셀렉션된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 잘 받아 출발은 잘 좋은 것 같았어요. 시작은 좋았으나 내 마지막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버리잖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썼던 데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면류관의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해주었던 그러한 제자고 그 밑에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끝까지 바울 옆에만 붙어만 있어도 정말 인생의 그 기한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 받을 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 도중에 믿음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갔다라는 소리. 여러분 병중에 계시는 여러분 입원 치료받는 여러분 중에서도 옛날에는 교회에 나가고 믿음 생활 잘했던 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움 만나니까 하나님과 지금 등 돌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있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해야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의 삶이 세상 사람이 끝나면 모든 것이 무라고 생각합니다.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세상에 온갖 시험이 있잖아요. 어저께도 설교를 했듯이 고난도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가 믿음을 지킨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험하다고 얘기하죠. 험한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옛날 과거의 초대교회처럼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만 물질적인 손해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 믿는 사람들이 또
이런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 사람이라고 다 교회 사람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거짓 탈을 쓰고 있는 양과 같이 그렇게 정말 자기는 교인이냐 하고 사기꾼들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그랬다고 이게 제가 환자들 막 방문하면 신방을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분들 때문에 시험 들어 있는 분, 그래서 중간에 믿음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상상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신앙생활이 중단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또 업신여기는 게 많아. 예수쟁이 그렇게 많이 했는지 또 멸시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시험 들게 하거나 자녀가 나를 배신하거나 친지들이 나에게 또 억울함을 주거나 그런 상황이 늘 인생 속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저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고 여깁니다. 철떡같이 밀어듣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일가 친척이나 지인들도 수시로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에 들것다 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영원한 영광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마음속에 지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완성된 구원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미심장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가 구원의 출발점으로 출발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믿음을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상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구원의 출발점이 있었다면 마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 자격이 되나?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말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확신하잖아요.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자와 같이 그 다음에 늑대와 그 모든 이리떼와 같은 사단의 세력대로 올 때 싸워야 된다. 싸워서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도 지키면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바울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시간 없다. 그리고 사업체 하는 일, 직장 일하느라 분주하고 바쁘다. 굉장히 경시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병원에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자기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등한히 하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서 모이고 그 다음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전도 주고 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내느라고 등한히 하고 교회를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 일보다 하나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병중에 계시죠? 회복되시고 많이 몸이 건강해지시 하는 나라에 여러분이 그 충성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형제들을 보고 기쁨이여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이죠. 이것이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의 면류관에 해당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 가족, 친지, 여러분, 친구, 가족, 모든 해당하는 사람. 또 지금 병실에 있으시면 옆자리 한우들,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어떤 때 건강할 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플 때 어떠면은 더 마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면 더 빨리 흡입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옆자리 돌아보시고 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저의 삶의 목적도 그 면류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이거 정말 나태하고 좀 게으르게 이렇게 하려고도 정신이 번쩍 차려져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그 면류관 때문에 지탱하는 나의 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실로 그 면류관을 얻고자 하신다면 질병과 고난을 참고 잘 이기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시면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되게 봉사하십시오. 건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바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까이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한우들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 전해서 마침내 영혼 구원할 때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온 힘을 기울이신다면 분명한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상급이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